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최고의 지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2절 3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악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대적자들은 할례와 관계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표현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특권의식이 있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볼 때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졌던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빌립보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그냥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고, 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인 당신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할까요?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할례를 뭐라고 지금 묘사할까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대적들은 우리가 할례파고 너희들은 무할례파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바울은 진짜 누가 할례파냐, 진짜 누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육체로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언제 구약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마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만큼 할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한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확장시키셔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백성 되는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고, 그 선봉에서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최전선에서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은 만약에 육체적인 부분을 놓고 자랑거리를 열거하자면 아마 내가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부모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겠죠. 이방인으로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할례를 받 남자의 경우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 텐데, 바울의 경우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왜 이야기할까요? 베냐민 지파는 크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00년, 200년 전쯤에 아마 생겨난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소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었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나무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굉장히 외식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꾸짖으시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실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죠? 너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것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뭘까요? 그냥 외식으로만, 겉으로만 율법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지, 그 당시 사회 세팅에서 보면 굉장히 존중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떨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떤 집단인지 모르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애매하고 이단과 같은 그런 어떤 집단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이 바울은, 물론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큰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큰 자라고 불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울,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간혹 들으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 의미보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언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느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부터 이 헬라식 이름을 씁니다. 그 이유는 내가 큰 자였다가 작은 자 이런 개념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헬라 사회, 로마 여러 도시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영국 가면 제가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풍인이라고 하면 발음이 도대체 안 됩니다.
제 지도교수까지 지도교수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제 한국식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렇게 불리는 게 더 좋아서요. 폴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겠죠. 근데 풍인 우리말로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더 친밀함을 저는 확인하곤 했는데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를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육체의 자랑을 놓고 한번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바울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았을 그때에 대한 바울의 진짜 평가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면서는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어디가 가장 분명하게 살아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이 존재가 살아난 거예요. 그전에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그전에는 외적으로 잘 지키면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의 부분이 이제는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내면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째 계명일까요?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아라.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면서는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었고 여전히 탐심 앞에 넘어지는 자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들 육체 자랑하느냐? 한번 대보자 라고 열거를 쭉 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이제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목록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자랑했던 이와 같은 모든 것, 육체를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아마 가장 자주 사용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거나 사탄 아래 있거나 죽음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완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영역이 옮겨지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영역 옮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영역 옮김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것이 전부이고, 여기에다가 뭔가 플러스를 해서 내 선행이나 내 공로를 추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답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 바울은 자기의 삶을 묘사하면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생히 경험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십자가로 끝날 것 같은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로 예수께서 무덤에 그냥 계심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가 일어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내 삶이 그러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목록이 참 깁니다. 다른 편지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자기의 인생의 쓴뿌리가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내가 매임으로 복음이 매일 줄 알았는데 선한 의도로 아니면 잘못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므로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로 사는 그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거나 소망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는 이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봐도 책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이 되고 잘 되기도 하다가 아니면 전환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쭉 어떤 사건이 있고 잘 되다가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생각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때로는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멀리 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멀리 본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끝까지를 다 보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전에 부모 기도회 때 와서 강의를 했던 현승원 의장님, 4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41살이고 자기 말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대학을 나온지 압니다. 좋은 대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근데 일타 강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과목에서 탑 강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원에서 일타 강사 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하고 같이 학원을 차립니다. 과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은 학원을 차립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학원, 지금은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했고 인터넷에 나오는 추정 개인 자산, 회사의 자산이고 주식이 다 자기 거니까 절반은 팔았다고 했는데 절반 팔은 것이 1650억이었다고 합니다. 절반은 자기 거겠죠. 1000억이 넘는 자산가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제가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모태신앙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보통 모태해서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에 입시에 그런 어떤 재수를 하고 그 학교에 들어 고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서 되겠어? 저 사람 인생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을 거야 예측이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학원, 하나님께서 그 학원에 역사하셔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 80여 개의 직영학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게 하셨고, 디쉐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의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상상만 해보죠. 1000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좋겠죠. 그죠? 1,000억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억이 있다, 내게. 평생 일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억이 있으면. 근데 1,000억이 있는 그분이 불금에, 불타는 금요일에 41살에 아내도 있고 아이 셋이 있는 가장인 그가 1,000억 자산가가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저하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1시간 반을 꼬박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 강사가 참 많이 온 교회이기도 한데 물병을 3개를 갖다 달라는 강사는 처음 봤습니다. 계속 물 마시면서 계속 강의를 해요.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금요일에 할애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딱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강사 오시면 딱 100만 원 드립니다. 뭐 아주 비싼 정말 그런 경우는 우리는 안 합니다. 딱 100만 원이 진짜 많은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1,000억 자산가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5시간을 투자한다. 이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강사료를 주면 다 헌금을 하고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1,000억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차 종류대로 다 뽑고 승차감뿐만 아니라 하차감, 사람 많은데 딱 그래서 문도 이렇게 쫙 한 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자랑하는 게 좋은 거죠. 나로 하여금 이런 자랑거리를 주신 예수를 자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시간 사용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든든함을 우리가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내 경우의 수와는 아주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신 그분이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뭔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자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롯이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안 계시고 내게 조금 더 주신 것은 내가 선물이다. 선물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에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겸손과 순종으로 잘 사용할 때 우리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도 보시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